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5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네 번째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말씀을 잠시 좀 리뷰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어떻게 생기느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믿음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믿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생기는 것이지 인간 개인이 한번 믿음을 가져볼까?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의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게 잘 확인이 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벨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두기 위해, 이전에는 가인밖에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만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벨 같은 그런 인생들을 창조하셔서 가인과 대조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형태를 이 땅에 하나님이 구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이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요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하죠. 믿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백성들을 믿음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는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약속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듣는 자리에 앉히신단 말이에요. 듣는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해요. 나는 오늘도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여기 앉아 있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줄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듣게 하십니다. 자꾸 듣게 하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추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모으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으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데 있어서 왜 꼭 들음이라는 방식이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꼭 들음이라는 방식이? 우리 생각에는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뭐가 더 나아 보입니까?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네. 그거든 뭐든 뭐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눈으로 보면 금방 믿지 않을까 말이에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면 즉시 바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잖아요. 여러분, 내 눈앞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안 믿을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안 믿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겠죠.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이는 것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늘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눈에 예민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눈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절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봤는데요. 어떤 예수님을 본 건지 심히 걱정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눈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절대. 눈에 보이셔서 믿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 눈에 보이는 예수에 대한 집착은 끊임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한간에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보면서 예수님이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예수님이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걸 다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믿음 없으면 안 보입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저렇게 얼굴 저렇게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확대하니 믿음이 생겼죠. 저렇게.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쫙 왼쪽에 제주항공에, 한국에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얼굴로 이렇게. 어디 예수님이 있다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의 사진은 아예 이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런 사진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저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게 정말 진짜라면, 예수님이 저렇게 나타나신다면 참 예수님도 극한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인간에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가 말이죠. 그죠? 사람들 눈에 나타나셔서 믿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저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저건 우연이에요. 그냥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조작을 하거나, 물론 저런 사진이 있을 수 있어요. 구름 모양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듣게 하시죠. 땅에 엎드러뜨리고 듣게 하세요.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만나주시지 절대 눈으로 보이게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순간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것은 그때부터 사실 확인으로 바뀌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보여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눈에 딱 보여져요.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물론 제정신이 아니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면 무조건 믿죠.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듣게 하시는 것으로 들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들어서 이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인 되심과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귀로 들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지 않으세요. 잘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늘 뭔가를 보여줍니다. 늘.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화려한 것으로 또 무서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참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순진하고 아주 착한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깨가 늘 축 처져 있고 눈은 초점이 흐릿하고 그리고 항상 들떠 있는 얼굴과 좀 이렇게 막 사색이 된 얼굴로 다니는 거예요. 늘 겁에 질린 얼굴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새부턴가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는. 화장을 보통 진하게 하면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장은 너무 진해. 화장을 한다라기보다는 거의 그 강시나 거의 뭐 이런 중국의 그 뭐죠? 그런 하얗게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뻐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화장이 그런데 이 양치를 며칠 안 했는지 이가 푸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의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바뀌었냐고. 쟤 왜 저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가면 옷을 못 벗는데요. 옷을 못 벗어? 그리고 씻지도 못한대요. 왜? 왜 씻지도 못하고 옷을 또 못 벗어?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옷을 벗으려 치면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방에, 자기 방에. 그러니까 옷도 못 벗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화장실에 씻으려고 해도 옷을 벗고 씻으려고 해도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친구만 보이는 거죠. 네.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죠. 자꾸 보이는.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벗고 그래서 늘 입던 옷 입고 그런데 화장은 진하게 하고 다니고. 왜? 밖에 나와야 되니까 화장을 진하게 덧입는 거예요. 계속. 네. 제가 그래서 이 친구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눈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 백성들은 귀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에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암송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암송할 것을, 챕터 전체를 암송할 것을 제가 권면하고 시편 23편을 한국말로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때도 제가 히브리어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으로 시편 23편을 제가 암송할 것을 제가 읽어주고 음을 달아서 암송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다 며칠 암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를 못 보고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네, 듣는 소식만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결과를 못 보고 제가 겨우 교회를 나왔어요. 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늘 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면은요, 늘 마귀는 귀신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무섭게 하고요. 음란을 좋아하면 늘 음란한 장면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돈 집착하면은요, 자꾸 돈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왜냐? 인간이 가장 취약한 게 눈입니다. 눈,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니까 거기에 푹 빠지죠. 여러분, 눈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우리는 인간은 눈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집착하고요, 보이는 대로 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늘 눈에 보이는 요것만, 눈에 보이는 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늘 피곤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뭘 가졌는데 저 사람은 이걸 가졌네. 우리 애는 이렇게 됐는데 저 집 애는 이렇게 됐네.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에 시험 든 사람은 계속 똑같은 걸로 여러분 시험 듭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교회 옮겨도 그 교회 가서 또 목사 때문에 시험 듭니다. 관계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교회 옮겨도 또 관계 때문에 시험 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늘 그 눈이 똑같은 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옮겨도 이렇게 하고 누구만 쳐다봐요? 목사만 쳐다봅니다. 목사에게 시험 든 사람은 목사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상처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그 상처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옮겨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시험 든 사람은 늘 목사님 바라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검사하고 있죠. 관계 실패한 사람들은 늘 시각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기 때문에 또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는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우리는 이미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해요?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눈으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냔 말이에요. 보는 거에만 집착하는 시대에 귀로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건강해집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 건강해져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고 집착하고 취하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실패하고, 또 하도 목사님이 권면하고 부모님이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좀 듣다 보면은 믿음이 좀 생겨날라 치면 또 마귀가 보여주는 것들 보면서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위대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당시에 열심당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 이 열심으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850명과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워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말이야.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싸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이 열정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시다. 이것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투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위에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죠? 그 나무 다 적시고 도랑 파놓고 물 부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나, 어떤 신으로부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나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신을 부르죠. 불러도 하루 종일 지나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자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막 할복을 하면서, 이래도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이래도 불을 안 내리시랍니까? 하면서 할복을 하면서 그 할복하다 죽고, 결국은 불이 안 떨어지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가 막히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이 말이 엘리야입니다. 이 말이 엘리야라고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말이 엘리야라는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푸락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다 태워가지고.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기충천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봐라 말이죠. 이 불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기도하고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엘리야는 본 겁니다. 이쯤 되면 믿음이 굉장히 좋겠죠. 믿음이 충만하겠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 엘리야가 앞선 19장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그 당시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자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극대노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전국에 지명 수배를 내립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여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도망합니다. 여러분, 갈멜산과 호렙산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경기도 끝에서 부산까지, 저 위에 갈멜산, 저 밑에 호렙산입니다.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단숨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 문장이 참 원문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이 3절 처음에 원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야레, 바이캄, 바얄레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야레, 바이캄, 바얄레크 같은 동사 형태 3개를 써가지고 이 문장을 시작합니다. 뭐냐? 그가 봤다, 그가 일어났다, 그가 도망갔다. 이렇게 해요. 여기에는 여러분 2가지 중요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야레입니다. 그가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봤을까요? 이세벨을 만났을까요? 봤어요?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마치 본 것처럼, 여러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거예요. 성경 기자는. 엘리야는 그걸 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그걸 보고 도망갔다. 이 포인트가 재밌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이 동사 형태가 다 바익툴이라고 해서 내러티브 동사 형태입니다. 내러티브 동사 형태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봤다, 그가 일어났다, 그가 도망갔다. 중간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행동의 연속을 표현할 때 이 동사 형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바로 일어나서 바로 도망간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냥 도대체 아까 그 믿음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아까 그 믿음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믿음이 눈으로 봐서 생긴다고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보는 것으로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으로 막 산을 가르시고 집채만한 바위를 막 그 바람으로 막 이리 던지시고 막 저리 던지시고 오르르 쾅쾅 막 엘리야가 으악 막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바람이 막 산을 막 가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그냥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로 내리셨던 그 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으악 막 엘리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내리셨을까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다시 더 크게 보여줘가지고 믿음을 크게 해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며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그 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람과 지진과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게 나니? 이 바람이, 이 지진이, 이 불이 나냐고.
이 불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냐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고요해집니다. 조용해지죠. 그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라는 이 말이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문에 보면 콜 데마마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콜은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영어랑 비슷하죠. 콜, 소리입니다. 데마마는 뭐냐면 완전 사일런트입니다. 그냥 조용한, 완전 고요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그 고요입니다. 그리고 다카는 뭐냐면 미세함입니다. 미세함. 그러니까 이 콜 데마마 다카를 해석하면 정말 조용하고 미세한데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이 콜 데마마 다카입니다.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소리, 안 들리는데 들리는 소리,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르릉 쾅쾅 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나님 말씀하지. 그런데 갑자기 조용한 미세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리고 나서 1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갑자기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부정함에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우르릉 쾅쾅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을 듣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너무 두려워서 가린 겁니다. 놀랍죠? 우리 생각에는 우르릉 쾅쾅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지 절대 눈으로 어떤 것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많고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은 뭐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다 찌그러지고 완전 박살났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 많이 있죠.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건 그때뿐입니다. 저한테 와서도 그래요. 목사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흥분해서. 근데 그 흥분이 한 달을 못 갑니다. 한 달 뒤에 교회 안 나옵니다. 보는 건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 신앙생활하고 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귀로 말씀하십니다. 듣게 하시죠. 들어서 마음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들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늘 광야로 내모입니다. 광야.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보면은 이 19장 4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광야로 이렇게 내몰죠. 광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도 없고요. 보장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광야는.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드바르, 광야를. 근데 이 미드바르는 이 접두어 미하고 그 다음에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합성어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광야로 내모십니다. 이렇게 저작거리나 시장이나 쇼핑몰에서 듣게 하지 않으십니다. 꼭 광야. 광야는 뭐예요? 고생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그죠? 힘든 일 겪을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실 때 꼭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걸 못 보게 하시고 광야로 내모셔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잖아요. 그러면은 늘 귀가 시끄럽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눈으로 자꾸 뭘 보잖아요. 그럼 귀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심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자꾸 온갖 소음으로 귀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시끄러워져서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눈 때문에 귀가 시끄러워져서 병이 나는 거예요. 자꾸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돈 보고, 그럼 눈이 아파야 되는데 귀가 아파요. 귀가 시끄러워가지고 심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 다니죠. 그래서 예쁜 거, 아름다운 거, 풀 보고, 그죠? 네. 자꾸 시끄러우니까, 네. 안 들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시끄러운 이유는 뭐라고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뭔가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가 안 시끄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아야죠, 여러분. 지금 눈 감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눈 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귀가 시끄러우면 여러분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강해집니다. 네. 여러분, 광야, 교회가 광야입니다. 교회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잖아요. 멈추고 자꾸 나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듣게 하셔야 됩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겨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만 납니다. 보는 것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뭘 본다고 해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늘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듣는 자리로, 세미한 음성 듣게. 여러분, 그래서 뭘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부터 가시십시오. 여러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커지고요,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꾸 들으면 사람이 훌륭해집니다. 건강해지고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듣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듣는 자리에 계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삶 세워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죠. 그래서 시험 들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귀로 부르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눈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결과로, 기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어필하지 않아요. 듣게 하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 눈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귀를 열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 뜨고 눈으로만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그런데 눈 감고 믿음의 귀를 열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눈으로 유혹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듣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눈으로 현혹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들을 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얼마나 듣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계속해서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늘 화려한 것을 보는 자리에만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건강한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눈 감고 듣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